오늘 말씀이 앞으로 이제 17장으로 드디어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물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됐죠.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으로 갔었죠. 빌립보 지방에서 루디아를 만났었죠.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었죠. 그리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죠. 그런데 이제 루디아가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기도할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죠. 그 여종을 구원하고 나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또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고 바울은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참 많은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면 이쯤 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도 이미 많이 상했어요. 몸도 많이 상해가지고 매도 맞고 옥살이도 하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교회도 섰고 많은 능력도 나타났고 옥살이도 했어요. 이 정도 되면 집으로 가서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17장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다라는 이 말이요, 두루 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찍고 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자세히 두루두루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세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 이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도시가 그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수도라고 하면 많은 물자와 많은 인력이 공급이 되는 곳입니다. 동시에 많은 문화가 들어오고 동시에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역하기가 힘든 곳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수도면은 종교적으로 딱 단도리가 되어 있는 곳이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이 있거나 예배드리기에 편한 곳이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의 그 상황이지만 여긴 이방의 수도입니다. 북한으로 말하자면 평양이죠. 거기에서 뭐 잘못하면 바로 잡혀가잖아요. 그 이란이나 이라크, 뭐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에서 뭐 잘못하면 그 좀 큽니다. 시골 변방은 조금 나아요. 근데 바울은 두루 다니고 나서 한마디로 치고 들어간 것이 바로 그 주의 그 나라의 핵심인 수도로 들어간 거예요. 몸도 성하지 않은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2절에 보시면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바울은 무엇을 따랐는가? 자기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그 수도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도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간 것이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 데살로니가도 본인의 어떤 기준과 헌신에 의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등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등 떠미는 사람이었지 떠밀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관례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기준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 자기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데디케이션, 헌신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지가 굉장히 굳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자, 내 기준 봤지? 나한테 배워. 내가 좋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쓰기가 쉽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지성소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쓰인 단어입니다. 바울은 겉으로 뭐 이렇게 주변에서 탐색전하고 봐서 될까 안 될까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준을 딱 잡고 그들한테 쑥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 3주 동안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요.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이 새 안식일에 한 일은 바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것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은 3주를 사역했는데 3주 만에 교회가 섰습니다. 3주 만에 교회가 섰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단단하게 섰는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지방을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더 큰 지역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에게해지요. 에게해. 그 영화 300에 보면 나오는 그 바다 있잖아요. 그게 에게해입니다. 그 해변까지 쫙 그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왜냐하면 수도에서 세워진 교회니까 교통의 요지잖아요. 각처에 퍼진 거예요. 사도가 본 이 관점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아무 말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태동되는 과정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3주 동안 강론한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아예 밤중에 야반 도주를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너무 반대가 심해서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시간이 더 없었어요. 더 없어서 바울도 근심이 돼서 나중에 잘 지내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듣고 이것을 써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다시 보낸 거예요. 근데 3주간 사역했는데 교회가 너무 단단하게 잘 선 거죠. 우상도 많고 물질적인 도시였고 이 도시의 특징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구성되려면 10가정이 필요합니다. 10가정이 되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10가정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교류가 있었고 동시에 데살로니가는 유일하게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자치권을 인정받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만 그래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제를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 한국도 지방자치제를 시작한 지가 이제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000년부터 전부터 지방자치제를 할 정도로 사람들의 수준이 뛰어난 도시였어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방법,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3주 동안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한 것입니다. 저희에게 들어갔다. 저희라고 말하는 이 그룹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말씀이 17장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좋아해서 유대인들에게 들어갔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 비근한 예로 13장을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건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치를 떱니다. 왜냐하면 온 성이 하나님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학대를 합니다. 반박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한다. 그게 13장입니다. 우리가 16장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봤다 그랬죠. 근데 마게도냐로 들어왔다 그랬죠. 자, 유럽입니다. 지금 유럽인데 그래도 바울이 또 치를 떨어놓고도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본인도 이방인에게 향한다고 했으면 이방인들 뭐 중국인, 한국인 이런 사람들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럽으로 갔으면 유럽 사람들 전도하면 되잖아요. 루디아는 유럽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유대인들을 포기를 못하고 또 유대인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루디아처럼 외국 사람 만나세요. 핍박도 하지 않습니다. 더 관심 많이 갖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하고 오히려 더 환대하고 환영할걸요. 왜? 같은 동족, 자기하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한테 무엇이 좋아서. 그리고 10가정? 아니 여기는 유럽 아닙니까? 100가정, 1000가정이 있는 유럽 가정, 그쪽으로 안 가고 왜 10가정, 20가정 있는 작은, 우리로 말하자면 이민교회. 여러분, 이민교회가 사역하기가 쉬울까요?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사역하기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민교회가 어려워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민교회가 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는 이민생활이 어렵습니까? 한국 생활이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이민자의 환경은 좀 불안한 게 많습니다. 가족이 몇 명만 흩어져도 너무 외롭잖아요. 물론 둘 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십니까? 쉬운 곳으로 들어가는 분들입니까? 저는 좀 쉬운 곳을 찾아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버팔로에 처음 왔을 때 10년 전에 버팔로로 제가 떨어졌잖아요. 저희 집이 하도 구입한 집이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역 정보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니려다가 한인교회를 한번 방문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저의 손을 너무나 꼭 잡으시면서 우리 교회 그냥 남궁전도사 우리 교회 그냥 다녔으면 좋겠다. 제가 6개월 뒤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 학생들 사역이나 선교 사역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좀 미국 교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했더니 뭐 다 교회가 거기가 거기라고 그냥 여기 다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누가 부탁하면 좀 잘 거절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거절할 건 거절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좀 하다가 정보가 너무 필요하고 도움이 너무 필요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는 버팔로에 있는 한 4개 정도의 한인교회가 자그마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만 유일하게 영어부 목사, 한어부 목사 2분이 계셨어요. 제가 선교사 안식년으로 왔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으면 내가 안식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담임 목사님 한 분만 계시면 제가 청년부 사역이라도 좀 거들어야 되잖아요. 명색이 전도사, 물론 안식년 기간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사역자인데 좀 거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거들기가 싫더라고요. 왜냐면 이 기회가 10년 만에 한번 찾아온 기회인데 정말 쉬고 싶었어요. 너무 치열하게 한국과 LA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쉬운 환경 보고 그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7개월 뒤에 2분이 다 떠나신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잘 부탁하네 이러고 가시는데 정말 하늘이 노란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부 사역도 있는데 저 영어부 사역을 그때까지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당장 설교를 하러 앞에 섰는데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버팔로의 의대도 좋은 의대가 있어서 의대가 싸잖아요. 거기는 마체스터 의대보다. 그 학생들이 하버드에서도 오고 뛰어난 수재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 영어 발음이 좀 구수하잖아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팔자가 어떻게 하버드 학생을 앉혀놓고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하다 됐는가 한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설교를 제가 배운 적이 없거든요. 물론 신학교는 미국 신학교를 다녔지만 공부를 했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도 일부 예배 영어로 설교하고 왔지만 10년 전에 저의 영어 설교는 제가 듣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얼마나 부끄러울 정도인지 여러분 그 버팔로 새소망교회 검색해 가시면 제 옛날 영어 설교가 다 있어요. 지우지도 않아. 지금 들어보면요 10분을 못 듣겠어요. 제가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게 너무 드러나가지고. 제 아내는 그 당시에 첫 영어 예배 드리고 제가 그 교회 사역하는 3년 총 2년 동안 3년 있었는데 제가 1년은 안식년으로 있었고 2년 사역했는데 단 한 번 영어 예배 들어오고 다시는 안 들어왔어요. 가슴이 떨려서 못 보겠대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왜 콩쿠르 하거나 어떤 대회에 나가서 있으면 우리들은 다 인조해하지만 부모들은 못 보잖아요. 그 마음으로 제 아내가 저의 부모의 마음으로 그걸 봤는지 예배에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차마 들을 수가 없다. 제가 속으로 총알 피하려다가 대포를 맞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뭐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제가 다른 생각으로 했으면 또 어땠을까. 근데 참 많은 훈련을 받았고 덕분에 제가 영어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그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아주 부족한 영어 설교를 청년들이 많이 격려해 주었고 참 감사한 사건이었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성경만 가지고 강론하고, 강론이요 이렇게 멋지게 강의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쟁변하다, 토론하다, 흥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흥정할 때 막 싸우고 하죠, 시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부드럽게 설명한 게 아닙니다. 아주 치열하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 가격이 맞냐 저 가격이 맞냐 흥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디베이트를 한 거죠. 토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뜻을 풀었다라고 하잖아요. 뜻을 풀다 이 말은 완전히 그것을 닫힌 것을 열어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을 했는지 강론하고 뜻을 풀을 정도까지. 이미 13장에서 본인은 손 털었는데 17장에 와서 이방인 사역도 경험도 성공적으로 했는데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방 사역의 기회가 완전히 열렸는데 보나마나 핍박받을 거 알면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또 3주나 연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울의 유대인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말이에요. 당연히 성경에 거짓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본인이 진짜로 한 번 더 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참말이다. 이거는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거짓말 아니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성령 끌어들이고요, 예수님 끌어들이고요, 참말 끌어들이고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얼마나 큰 근심과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최고의 근심과 최고의 고통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은 내가 예수님한테 끊쳐져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이 9장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에게도 끊어질 정도라도 좋으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이해하려면 엄마들, 아빠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지금 죽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이 자식이 죽는 걸 보시겠습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맞바꾸시겠습니까? 주저없이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죽는 환경을 내가 보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훨씬 속편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가도 돼.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사실 신학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옥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그만큼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옥 가도 되니까 제발 내 친척, 내 가족 구원시켜 주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 고륙의 친척, 내 형제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끔 독립투사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거나 읽지요. 독립투사 분들은 가족을 희생하고 본인을 희생해서 나라를 구원했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본인은 고문당하고 완전히 초계처럼 버림을 받을지라도 본인은 정말 그 나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사랑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할까?
자기한테 잘해줘서 했을까요? 자기한테 막 격려해줘서 그럴까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능욕받고 학대당한 그 본문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17장 보고 있는데 14장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계속 그걸 좀 볼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힘들어도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이제 그룹이 나눠진 거죠.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의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14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결국에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요. 제자들이 시신 장례를 치르려고 모여있다가 바울이 벌떡 살아나요. 그 사건이 14장의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13장 얘기를 잠깐 드렸죠. 13장도 마찬가지였어요. 14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핍박을 돌로 들려고 달려들어서 도망갔는데 결국에 딴 데서 사역하는 사람을 기어이 돌을 쳐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이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자기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지?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거 있나?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하고 그 시간 이방 사람들한테 쓰고 중국 사람들한테 쓰고 한국 사람들한테 쓰고 유럽 사람들한테 쓰면 훨씬 부응할 텐데. 제가 그 이유를 말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본인이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이게 로마서잖아요. 로마는 유럽이잖아요. 유럽에 있는 유러피안 크리스찬들한테 쓴 글인데요, 거기에다가 뭘 썼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지식, 이 지식이 무엇이냐면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지혜, 그리고 올바른 진리. 이 사람들이 열심은 특출한데 진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냐면 최근에 욤키퍼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절기를 저희도 본의 아니게 지켰죠.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면서 우리 자녀가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근데 버팔로에서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버팔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대학교 자체가 유대인의 절기를 다 지켰어요. 금요일로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썼고 유대인들이 자기들 명절을 지켜야 되니까 학교를 이제 컨트롤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초등학교 우리 애는 지금 아주 베이비인데 킹더가든에 있는 애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더 세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브라이튼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욤키퍼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인데 이게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생긴 겁니다. 길게 잡으면 3500년쯤 됐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러고 금송아지 앞에서 막 절하잖아요. 그걸 보고 모세가 십계명 받아갖고 왔는데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해내신 민족들이 금송아지 갖다 놓고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갖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모세가 머리 꼭지가 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40일 후에 또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깨트리고 그때의 이제 그 속죄일이 그때의 너희 죄를 사하고 그 속죄의 그 행위가 그때 일어납니다. 모세가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3500년. 그때 시작된 걸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초등학생, 우리 한국인도 영향을 받아. 학교를 안 가니까. 열심히, 한국 사람들 열심히 있지만 유대인 열심히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없습니다. 다 히브리어로 해버리죠. 자녀 중에서 뭐 종교교육은 얄짤없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3000년, 3만년 갈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진리를 바로 따르지를 못했다.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이상해져 버린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걸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는데 본인이 예수 만나고 나서 드디어 이 고난의 행군이 끝이 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 이 진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 모든 율법이 이해가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본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포기할 수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비전입니다. 다음 말씀, 우리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냐.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손을 벌렸다 하였느니라.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본인의 경험상 본인도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걸 모르고 본인이 막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고 이제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이스라엘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에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위에 접붙임 받은 게 우리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 가지, 정말 이 원 가지가 자기 감람나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갖다가 붙이셨을 정도면 그 원 가지는 얼마나 더 세게 붙이시겠느냐. 상식적으로 어떤 부모가 입양을 해가지고 자녀를 사랑해요. 그 사람은 자기 새끼는 얼마나 더 사랑하겠습니까? 뭐 비교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의 마음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입양을 많이 하면 마음이 나뉘지 않을까.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남의 애도 사랑할 정도면 자기 새끼는 얼마나 더 사랑.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0절 31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여러분들과 로마서 공부를 한번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이것을 제가 들고 나와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는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에요. 자, 두 그룹이 다 순종하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을 줬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차피 이방인들도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사랑을 줬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조금 비유는 좀 이게 값싼 비유인데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순이와 영희가 있는데 순이가 날 거절하니까 영희한테 갈 수밖에 없죠. 똑같이 하지만 먼저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무 선지자들을 보내도 너무 다 죽여버리고 거절하니까 그러면 이방인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들이 긍휼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또 막 더 순종하지 않고 더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또 이리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자신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갔어도 유대인들을 또 찾아간 겁니다. 근데 자기에게 잘 해줘서 유대인들을 사랑한 게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돌로 쳤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만 믿으면, 그들이 이 믿음만 바로 들어가면 세상의 유대인들을 따라갈 자가 없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많이 세웠습니다. 어떤 민족 못지않게 교회 많이 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의하면 솔직히 유대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오케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도 오케이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타협이 없지만 유대인들 진짜 타협이 없습니다. 이들이 복음만 들어가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인의 케이스를 통해서 안 거예요. 그 비전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핍박하고 말고 상관없이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유대인 정도 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다른 종교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스님이 되셨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 그 스님들을 전도하는 선교회를 차리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열 목사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이분들은 가정 딱 끊고 출가하신 분들이잖아요.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믿게 되었고, 본인 생각에는 자기 같이 함께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 그런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성함이 김진규 목사님입니다. 저는 김진규 목사님 다른 거 검색하다가 똑같은 동명이인이 나와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본 거예요. 저도 불교 가정에서 자랐고 그 신앙의 뿌리를 불교 신앙의 뿌리를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았죠. 열심히 있죠.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죽음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순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슬람 사람 예수님 믿으면요 세상 끝나는 겁니다. 중국 사람 예수 믿잖아요. 어디 가든지 레스토랑 쫙 중국 사람들 예수님 딱 믿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때는 이방인의 때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리실 것이다. 100년이 지날지 1000년이 지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